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주를 들으니까 또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되고요. 또 형제님들 공부하실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제 나눌 주제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등 붙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 기도를 기록하고 있고 빌립보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저희들 봉독한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이 4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6절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기도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복음을 안 이후에 사실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 또 열매를 맺는 것은 영적인 아비 된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거듭나고 태어났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면서 또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저는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게 우리가 다 바라는 바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 우리가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이 채운다는 건 뭡니까? 꽉 채우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full이라고 표현했어요. 풍성하게, 완전하게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 안다라는 말씀은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어떤 알미냐면 분명하고 확실한 알미예요. 그래서 이 알은 보통 다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알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알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이 알무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들이 있고요. 인도하시는 바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 거룩이 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알고,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의 삶이 이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우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뭡니까? 총명은 뭡니까? 우리가 지혜, 총명하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잠언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명철,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게 이 지혜입니다. 총명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나 에베소서 1장 10절 똑같이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특별히 이 신령한 지혜라고 바울이 얘기했겠습니까? 신령하지 않고, 이 신령은 스피리추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지혜다. 영적인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반대말은 뭡니까? 세속적 지혜겠죠. 영적, 세속적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가 아주 충만한 왕이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스바 여왕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예물을 싣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삶의 지혜들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도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를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 왕은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전쟁하면 이기려는 마음을 갖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 그 전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 전쟁에 합당한 그 적군이 어떠함에 따른 또 지형과 환경에 따른 가장 적합한 전술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할 때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영적입니까? 세상에 사람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소크라테스, 유명하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굉장히 명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5절 3장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3장 15절인데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3장 15절 보시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과 모두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이기는 거죠. 성공하고 누굴 밟고 올라가고 누굴 피해를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건 마귀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건 마치 어떤 존재의 성품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혜의 특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받는 거예요. 관용하고 친절해요. 우리가 억지로 친절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친절하게 해야지 해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막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의문이 일어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한 그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며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바로 이 지혜의 실체는 사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지혜가 되셨어요. 의가 되시고 거룩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이신 거죠.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잠깐 말씀 보시면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가면 이 지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24절 우리에게 지혜는 누군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부르심 입었잖아요. 부르심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가 다 입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고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건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했잖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다 주님의
이 성품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일단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적용할 때 바로 이런 주님의 이 지혜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를 좋아하는 것이죠.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죠. 그리고 남을 넉넉히 받습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넉넉히 관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총명,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근데 이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또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이죠. 거룩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게 성별이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우리 주님은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구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남을 뛰어넘어서 짓밟고 성공하는, 그게 세상에선 지혜예요. 세상 왜 그렇습니까?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선한 것이고 악이고, 나한테 좋으면 선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한테 로만스고 남한테 이제 불륜이다. 얼마나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세상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주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남을 더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지혜죠. 나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소모하고, 나의 자원을 쓰는 것입니다. 나의 돈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주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 영역이 이제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영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죠.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육체를 좋게 하는 데 유익하죠. 그리고 육체를 추구합니다. 육신을 추구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이게 성도한테 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출입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거룩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관용하며 양순한지 친절하고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께 합당히 행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합당히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떤 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주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죠.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는 제가 그래서 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중요하잖아요. 좀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합당히 행해야 되는데 이 행하다라는 동사는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walk. 가다, 돌아다니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합당하게 이 행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걸어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저는 이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행한다는 거는 이 걷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삶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 행하다는 거. 삶의 어떤 특징,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는 일단 구원받고 거듭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삶의 행위 생활 방식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누군가가 주관해야 우리가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맞게. 주님이라면, 그래서 주님과 비등한 수준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비등한 수준에서 주님께 적합하게 그런 삶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매우 높습니다. 주님은요 100점을 원하세요. 99.9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뭡니까? 100점. 퍼펙트해야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죄가 0.1%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퍼펙트입니다.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 맞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행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특징이에요. 이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죠?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는 당연히 못했어요. 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신 그 뜻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좀 부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쩔 땐 기쁘게 하고 어쩔 땐 그냥 실망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선한 일, 그냥 약간 선한 일 그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1절에는 모든 견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땐 견디고 어떨 땐 못 견디게 아니라 항상 견디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 거죠?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뭐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그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아니라 저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죄를 안 접으려고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을 사랑해 보려고 얼마나 막 애써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뭐였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거 알고 구원받지 않은 줄 알았어요. 아, 나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게 왜 나한테 있지? 안 되니까. 구원 받았으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 주님의 수준에 맞게 행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동등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 주님은 그 기준을 낮추시겠습니까? 너는 뭐 이 정도만 지켜. 너는 이 정도야. 너는 이 정도야.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알고 그 수준에 맞춰서 행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향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으면 이게 모든 것이 갈릴 것입니다. 분별되고 판단을 받고 상을 받고 아니면 손해를 입고 내 안에 몸 안에서 행해진 것들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안 되나 보다. 봤더니 딴 사람도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만들었지? 적당히 살면 되는데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막 살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천국은 가잖아요. 오늘 기독교계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100% 완전한 의로움, 100% 완전한 선함, 100% 완전한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게 됐습니다.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고, 근데 뭐 금식도 하고, 막 나무 뿌리 자꾸 흔들기도 하고, 쭉 해보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앙의 수준이 그런 줄 알았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왜 이걸 이렇게 해놨지?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뭘 발견했냐면요. 4절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려면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범사에 기쁘시게 어쩌다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기쁘게 하길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로마서 7장 4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르니 율법이 아니야. 의문이 아니야. 규례가 아니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심겨져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못 지키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아니 10가지 중에 9가지 지키다 하나 실패한 사람이나 10가지 중에 하나 지킨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도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거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 범죄하나 9개 범죄하나 10개 다 못 지키면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매를 맺길 원해요. 모든 착하게 살고 싶고 이 모든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시 우리가 뭔가 지켜서 착해지려고 합니다. 불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는 뭐 발음이 좀 그렇죠? good, 좋은 거, 착한 거, 다른 뜻도 있어요. excellent 한 거예요. 탁월한 거. 이 영적인 거라는 거죠. 세상의 도덕 뭐 잘 지켜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탁월하고 영적이고 선한 것은 우리에게 없고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 쓰냐? 구원에 쓰는 말이에요. 구원. 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도 지금 구원의 과정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는 것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려고 막 했어요. 막 돌려봤어요. 하나님 전부 다 실패하게 했어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 전부 다 철저하게 다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것은 로마서 7장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이전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1절까지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 로마서 7장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의롭게 되는 칭의에 죄 사함 받는 그 구원에만 적용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 신학자들도 그렇게 지금 신학도 변하거든요. 변합니다, 신학도.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분별했어요. 아,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사실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위선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 생활 방식, 생활 특징, 형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완전히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은 불편하고 그런데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의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구원의 영역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은 경험을 바울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젠 그렇게 살아서 내가 뭔가를 지켜서 의문을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전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 구원만 아니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 생활 방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께 합당하게 주님의 수준에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억지로 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왜? 억지로라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인색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긴 내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격려를 받았죠. 복음 위해서 고난을 받는 바울의 이 삶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는가. 바울이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 바울만 전하냐? 나도 전한다. 바울 감옥에 갇혔어. 자, 내가 전하는 걸 봐라. 시기와 다툼과 경쟁으로 전했어요. 이게 뭐죠? 그냥 육신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뭐예요? 그것도 기뻐했어요. 그것도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7장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다윗처럼 모든 영역의 전략과 전술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에요.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의식하고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하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산 건 뭐냐면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했던 거예요. 모든 영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구원을 받을 때도 그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삶을 내가 드릴 때도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것을, 완전히 정금 같은 것을, 완전히 순결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당신은 완전한 걸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요, 뭐냐면 온전한 성숙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건 주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온전히 성숙한 신앙이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수가 오래돼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꽉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7장 6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구원도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너는 90점, 너는 80점, 나는 95점이야. 그걸로 만족했어요. 하나님 100점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그래서 주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전엔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동일시돼서 내 안에 사는 그분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체가 하나님이 다 용납했기 때문에. 이제 나로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거기서 스탑한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내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비로소 하는 겁니다. 순도 100%의 정금을 주님 우리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